다민족 선교 우리 팀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민율이가 자리를 빛내줘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후에도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오늘 오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237 전도를 위한 부부의 돌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후에는 다민족 선교 헌신 예배도 있는데 오후에는 전도자의 삶과 부부의 돌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부부의 도리가 잘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살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궁금하겠죠. 전도자의 삶이란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삶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송윤 씨가 전도자의 삶을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더니 며칠은 됩니다. 이렇게. 근데 진짜 이것을 계속 지속하다 보면은 내가 안 된다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게 큰 발견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딱 두게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전도자의 삶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많은 응답과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전부 이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전도자의 삶은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늘 집중을 해요. 늘 집중을 합니다. 생각을 늘 집중하고 늘 말씀할 때 마음속에 늘 생각을 합니다. 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또 집중해야지. 그렇게 늘 마음을 늘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것처럼 늘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는 늘 매일매일 뜻을 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힘을 주시죠. 자,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과 부부의 도리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서로 신뢰가 되어져서 부부 사이에 비밀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말씀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럼 말씀이 회복이 되어지면은 부부가 서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소중한 관계라는 것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제일 소중한 것이 부부 관계구나. 여기에 이제 발견이 되어지고 깨달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마음속에 숨기는 비밀 없어지고 없앱니다. 또 아내가 싫어하는 걸 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나. 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니까. 아내 싫어하는 건 내가 왜 해? 안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어지냐면은 신뢰가 쌓이게 되고 믿음이 쌓이게 되고 그렇게 되어져요. 아마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면요. 자식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합니다. 왜? 자식이 싫어하는 걸 내가 왜 합니까? 부모라고. 그리고 자식도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부모가 싫어하는 걸 안 합니다. 왜? 우리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걸 내가 왜 해? 이렇게 해요. 철이 들어가요. 여러분 사람은 철이 들어야 되잖아요. 철이라는 것이 뭡니까? 봄이 왔어. 여름이 왔어. 가을이 왔어. 겨울이 왔어. 그 철이 오고 가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럼 봄이 되면 철이 어떻게 됩니까? 봄이 되면 농사 지어야 되잖아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여름이 와서. 여름은 또 어떻게 됩니까? 옷도 짧은 거 입고, 그렇잖아요. 에어컨도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철이 딱 들기 시작해요. 인생의 철이 딱 듭니다. 말씀을 따라가면은 인생의 철이 들고 신앙의 철이 들어요. 세상 보는 눈이 자꾸 바뀌어요. 어른스러워져요. 어른이 돼도 철이 안 드는 사람 있잖아요. 생각 없이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철이 드니까 말씀을 해보면 철이 들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싫어하는 것을 안 해요. 그렇다고 완전하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신뢰가 쌓이고 믿음이 쌓이고 그렇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부부 사이에 뭐가 됩니까? 대화하는 시간이 점점 조금씩 많아져요. 자꾸 소통이 되어져요. 한 번에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자꾸 얼마 보면 많아져 있는 거예요. 많이 하라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게 많아집니다 이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서로 의심하고 불신하고 했던 그 숨기는 것이 이제 없어지니까 사단이 떠나고 다툼의 영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서로 신뢰가 되어지고 부부 사이에 비밀이 없어지고 아주 심플해져요.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부부가 서로 이해가 되고 배려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자기 중심으로 살려는 것이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았구나 이게 발견이 되어져요. 지금까지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았구나. 이것이 내 영적 문제라는 것이 발견돼요. 자, 그러면 상대방의 그런 영적 문제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해가 되고 배려가 돼요. 그렇지. 그런데 영적 문제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없어지지 않는다.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죠. 그렇게 돼요. 얼마나 힘들까?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이해해야 되겠다. 이해하라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어져요. 내가 영적 문제로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렇다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스스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부부 사이의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 스스로 안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조급하지 않고 기다리게 돼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조급해요. 왜?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급하지 않게 되고 기다릴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은 그리고 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도 않고 반드시 나를 치료한 것처럼 상대방도 반드시 치료하고 회복이 된다는 것을 미리 앞당겨서 보기 때문에 소망과 희망과 믿음과 신뢰가 다 쌓여요. 이것이 누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영적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직 말씀 속에 있게 되어져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데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큰 일을 이루겠다는 그런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오직 나는 말씀 속에 내가 사는 거다. 오직 기도 속에 사는 거다. 오직 전도 속에 사는 거다. 내가 오직 해야 할 이것밖에 없어. 나머지는 하나님이 문 열으시는 대로 가면 되고 누리면 되고 되는 거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 시편의 기자는요, 내가 헛된 거 많은 것을 이루려고 내가 생각을 많이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꿈과 비전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꿈과 비전이 있고 CVDIP가 있어도 내가 늘 집중하는 것이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있는 것에 다 집중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여 한 몸처럼 살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부족함도 연약함도 병든 것도 수용하고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그러는 것을 수고롭게 생각하지는 않고 귀찮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도리어 감사하게 되죠. 네, 내가 그것 때문에 도우라고 나를 배우자로 배필로 주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 한 사람이 바뀌게 되면 다 변하고 자녀, 가족이 전부 다 변해요. 한 사람만 딱 바뀌게 되면.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남편을 존중하고 말씀을 따라가면은 남편을 존경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왜 존경하냐?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분명히 결혼을 하게 되어질 때에 나의 선택에 대해서 옳았다고 생각했을 건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했을 텐데요. 그리고 설령 내가 그때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인생의 전체를 알고 만남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나는 신뢰를 한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를 한다는 것이지. 그렇죠. 내 생각에는 실수라 생각하고 안 된다 할지라도 안전하신 하나님은 내가 그 인도하심과 나의 선택에 대한 신뢰하고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존경하는 거죠. 믿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참 그 믿음을 귀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무슨 일 아셨죠, 여러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 남편을 존경하게 되고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랬을 때에 남편이 뭐가 되냐? 남편이 그걸 알아요. 남편이 그걸 알고 남편이 어떻게 되냐? 훌륭한 사람으로 어느 날 일단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애정을 먹고 살지만은 남편은 아내의 존경을 먹고 산다니까요. 그런 남편이 힘을 얻어요. 여기에서 오는 힘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어디 그런 가정을 빨리빨리 들어가고 싶고 가정이 좋아지고 그런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세영이가 사랑이 하니까 할아버지는 세영이 사랑하는데 나는 엄마를 사랑하고 싶어요. 이 아이는 24시간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모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남편과 아내는 인생 최고의 동력자의 배우자의 배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부부의 도리를 잘 하려면 어떻게 되면 되냐? 첫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을 찾아 누려야 돼요. 인생의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나 중심입니다. 그리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노릇 내 생각, 내 마음속에 나 생각으로 가득 차는 거 있잖아요. 그거 내 생각으로 가득 찬 거, 내 고민, 염려 여기에 휩싸이지 말고 말씀으로 충만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말씀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충만하지 말고 내 고집으로 충만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나의 고민으로 염려로 불안으로 충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 인도를 받냐? 내 생각이 가득하면 절대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하기를 말씀 듣는 시각, 말씀을 듣기를 권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늘 충만하게 되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인생이 바뀌어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 중심으로 살려는 시작이 됐고
다 나 중심의 삶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가 오지게 되면은 내 모든 문제는 나 중심은 다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서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가정에 지키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가정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이게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어떤 대가가 있어도 가정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뜻이 딱 세워져요.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가정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성숙한 남녀가 결혼식을 하고 나서 부부가 되어 함께 살면서 예배하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언약의 후대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은 가정에서 태어나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며 살다가 가정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일생은 가정에서 시작해서 가정으로 끝나요. 세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부부의 도리를 알고 지켜야 됩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고, 그렇죠. 존경하고, 이것이 237 전도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요. 이게 전도란 말. 남편 전도가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남편이 뭘 누리냐면은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 누리게 돼요. 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구나.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주신 같이 그러잖아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부부의 도리를 잘하면 어떻게 되는가? 세 가지입니다. 가정 불화가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녀들이 평안을 누리고 건강하게 자라서 효도하게 되고 삶 서밋으로 딱 세워지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에 대해서 지역 살리는 플랫폼을, 그래서 지역을 살리게 되는 그냥 플랫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응답이 말씀이 성취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민족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전도자의 삶과 부부의 도리라는 성취될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부부의 도리가 잘 되어지는, 그래서 237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모든 전도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민족 선교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